부활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정말 홀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 세상에서 우리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 헤매는 저희를 따스한 손길로 늘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근심과 걱정을 맡기지 못한 잘못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보다는 저희 자신들의 뜻을 펼치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개인적인 뜻을 내세웠던 저희의 부족함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정말 부족한 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결단하오니 우리의 용서받지 못할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쁘시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일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절기를 따라서 부활의 감격을 오랫동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살면서 부활의 감동을 살지 못하고 저희가 처하는 환경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얽매여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부활하는 승리의 날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혼신을 다해 헌신하는 충성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너무도 악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해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다 태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 마음도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통이라는 말씀을 두고 시작하면서 생활의 구호를 저희는 합니다.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이렇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통이 막히면 우리가 정말 우리 먹는 음식도 체증이 있으면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모든 만병이 체증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또 하나님 세상의 영이 있는데 어떤 집사가요 이렇게 고민하는 표정으로 목사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그런 게 남들은 다 감동이 된다는데 정작 나는 감동이 안 되네요. 그리고 눈물도 안 나고 도대체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월드컵 축구를 볼 때 그러면 집사님 감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신바람이 나가고 당연하죠. 정말 신이 나요. 그러면서 그거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요 밤을 꼬박 새우면서 이 축구를 봐도 너무너무 신이 나고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그렇다면 한국 시리즈 야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거야 물론 재미있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내가 바빠서 못 보게 될 그런 경우에 녹화해서라도 꼭 봅니다. 그렇다면 집사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그러면은 주말에 명화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거는 당연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토요일날 주말에 아주 밤새도록 그렇게 텔레비를 보다 보면 잠을 한숨 못 자니까 머리가 늘 뻐근하고 아프다고 하고 일어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은 왜 그렇게 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집사님, 그것은 집사님이 십자가에 간격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는 집사님은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성령님과 성령의 영과 세상의 영과는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간격은 주의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만이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또한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마지막 절 보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렇게 말씀할 때 소망을 견고하게 잡으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가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무 두려움 없이 지성소를 향해서 자유롭게 출입하는 자유를 여러분들이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구약의 시대가 아니고 신약이니까 이게 지성소고 성소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을 19절 오늘 첫 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서두에 잡았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담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본래 언론의 자유다 이렇게 말했고 그 뜻이 밝잖아요.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처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그룹이 아니면 성전 뜰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또 제사장들조차 대제사장이 아니면 지성소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고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아주 많은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간신히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렇게 제한적인 게 너무 많아요. 성전에 출입할 수도 마음대로 없고 제사장의 특권이 너무나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왕조차도 이를 탐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정말 받기도 했다는 것을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어서 제가 그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이러한 축복을 보면 실로 부러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아마도 과거를 기억해 보면 아주 부러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남편과 댓글 부대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악플에 민감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연예인들이 제일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우나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이나 또한 정신과 의사들을 상담하면서 많은 힘든 것을 토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이 지금 현재가 있으면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을까? 주님께서 정말 과거에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이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 같을 때도 주님은 새 힘을 주셨다는 거죠. 일어나 걸으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이렇게 쭉 우리가 이 찬양을 정말 잘 아실 건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에서 이렇게 뭔가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말씀과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는 힘들어도 과거에 지켜주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 미래도 반드시 지켜주실 거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살려면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정말 신약 구약이 중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읊조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늘 붙잡고 힘들고 괴로울 때 읊조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셔 에덴 동산 동쪽으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최초의 범죄가 창세기에 이때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모든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선악과는 건들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마귀죠. 뱀이 와서 꼬시는 거예요. 아담이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정말 그러면서 뱀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걸 먹으면 너네들 정령 죽지 않으리라. 그래서 자기랑 먹었으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남편에게도 이걸 아담에게도 먹인 거예요. 한번 먹어보라고. 이렇게 해서 제약이 처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 육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구약에 맨날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소제, 번제, 뭐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 지내느라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우리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제사를 신약에 와서 지낼 수가 없겠죠. 이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에 그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큰 사건, 즉 인류의 범죄로 인해 그룹 천사들이 화염검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막고 있던 그 길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이 죄를 우리의 죄를 인류를 구원함으로써 새롭게 산 길이 살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창세기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숨었던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불렀을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었어요. 죄성은요 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양을 잡아서 옷을 입히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먹습니다. 이 맑은 물 먹을 때는요 먹습니다까지 기도하시면 우리 몸의 병도 씻은 듯이 이렇게 온갖 병이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도도 해야 돼요. 물론 회개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라도 하셔야 돼요. 이 피에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이신 휘장에 찢기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꼭대기까지 정말 바닥까지 뚝 이렇게 두 쪽으로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지르시고 숨지니라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소리 지르고 숨지신 거예요. 정말 우리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가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때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렇게 찢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들이심으로 우리는 지성소를 이렇게 교회를 신약에 와서 교회를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가운데로 찢어진 거예요. 머리에 가시가 있고 손도 찢겨나가고 나중에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꾸로 엎어서 피를 한 방울도 안 남겼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러한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져서 생명의 길로 놓으신 것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었던 그곳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열어주신 그 길을 기쁨으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분들의 고통에 비교할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정말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러한 무음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성부의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 모두 인류에게 내어놓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길은 성도님들이 가실 때 꽃길이 되고 하지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이 그러한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 힘들까요? 그 길은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펄떡펄떡 뛰면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만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방법은 오직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첫 번째 그 길은 우리는 죄책감에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가지는 소망입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에 이렇게 잡혀 있는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결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 우리 소망 대신 그 예수님을 붙잡자는 거죠. 꽉 붙잡자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손을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또 행복하고 그러면 손을 슬그머니 놓는 거죠. 예수님 손을.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돼요. IMF 때나 힘들 때는요. 기도원은 꽉꽉 차고 교회도 꽉꽉 찼어요.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정말 기도원도 그렇게 찾지 않고 또 교회도 큰 교회만 가려고 그러고 작은 교회는 자기 집보다 작거나 좁거나 지저분하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성도도 없고. 그럼 희생이라는 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그 희생,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큰 교회만 잘 되고 작은 교회가 안 되면 말하자면 지금 세상을 볼 때 큰 마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마트나 뭐 이마트나 신세계나 뭐 여러 가지 마트만 잘 되고 작은 구멍가게가 안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주한 장로교회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계신 분이 이렇게 정말 그 주기철 목사님 손자인가 그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데도 잘 돼야지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혈액이 잘 돌아가듯이.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회개, 죄책감에서 회개를 함으로써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소망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면서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를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중심에 벨트를 잡듯이 그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어려울수록 서로를 응원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저께도 이제
저희 아파트에 어려운 사람들 좀 이렇게 식사 반찬 저기 하는 사람은 나눔을 한다고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독려하고 저희가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후원 반찬을 얘기했듯이 그냥 작은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관심이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땅에서도 길을 가는 것은 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되신 그 주님,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들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이야기라 소홀히 여길 때가 많지만 우리 마음을 다잡아서 천국의 마음을 여러분들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어려운 사람 돌아보내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 사람들의 사는 형편대로 주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때도 없는 사람한테 너 소로 제사 지내, 너 양으로 지내 이런 적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은 공평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속죄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피로서는 완전히 속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인생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담당하셨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그 길이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늘 평안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2000년 전에 이미 그 모든 걸 끝냈다는 거죠.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는 다 끝냈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 자범죄예요. 원죄를 끝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걸 기억하면서 회개하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어떻게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더러운 몸과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또 우리가 성화돼 간다고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으시고 그분께 나와 제사함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물이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22절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핏뿌림이에요. 이게 뿌림을 받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으로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참 마음이란 뜻은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온전한 그러한 말인데 충만한 그러한 믿음 100%로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99.9%라고 순금은 얘기하지만 100% 거기서 0.01%도 믿음을 온전하게 안 믿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짜로 되는 거예요. 그걸 허공에 안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절대로 허공에 안 잡힙니다. 허공이라는 건 어때요? 이게 지금 공허한 허공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주관해서 두지 않고 그냥 내 기도대로 내 욕심대로 한다면 그건 허공을 치는 기도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 그 기도는요 100%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는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아뢰라 이렇게 합당한 기도를 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가 곧 방종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듯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해서 이것이 곧 우리에게 아무런 준비 없이 없어도 된다는 의미는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이라고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시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줘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는 것을 상 준다고 히브리서 11장 쭉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시대라는 걸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예화를 들으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인데, 온전한 신앙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하여 실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임마누엘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더욱 확실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이는 온전한 그 매는 띠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사랑의 단단한 줄로 우리와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또한 그와 함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발휘할 때인데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삶을 실천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신앙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자는 먼저 대한 약속과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고,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움직이지 말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뜻을 행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들로 하여금 중도에서 방향을 잃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제가 전에 교회 전도사를 여기서가 아니라 다른 전도사 시절에 정말 전담 전도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 달이 아니고 1년 정도 됐는데 23분이 돌아가셨어요. 난 그렇게 많이 소천하는 그 교회에 있지 않아 봐갖고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무서웠어요. 때로는 슬프기도 했지만, 한 달에 어떤 분들은 44살인 분이 그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그게 머리에 남는 게 44살인 분이 두 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어떠한 한 분이 제가 이제 담임 전도사니까 신방도 자주 다니고 하지만
그분이 이제 제가 이분한테 해드릴 게 하나도 없는데 뭐를 해드릴까 그러다가 믿음의 확신을 주는 거죠. 계속 가서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그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확신한다고. 처음에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지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서 당신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박또박 하시고 갑자기 이제 응급실을 가서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너무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서 또박또박 얘기하신 게 저는 너무 기뻤던 거죠.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실하십니까?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 집사님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 기억하십니까? 정말 이건 중요한 말씀인데 그 돌아가시는 소천하기 전에 다 신방하면서 그분들에게 제가 임종기도도 해드린 분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요.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어디가 제일 열려있냐면 귀가 열려있더라 이거예요. 눈으로 보게 확증시켜 주세요. 제가 그럴 때도 있었어요. 말도 못하고 일주일 아무 시금전폐 하시는 분한테 보여주셔요. 어떻게? 그분이 움직이지 못했다는 분인데 몸을 움직이시고 눈을 깜빡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가 임종기도 할 때 이 세상에는 하나도 볼 것이 없고 이 세상에는 둘 것이 없지만 마음 둘 것 없지만 저 천국을 향해서 여기 있는 모든 예전에 힘들고 어렵고 나를 가슴 아프게 했던 것들을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시고 천국에 평안히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에 그 공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풍랑 그 정말 세상은 바라보면 마음 둘 곳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무사히 천국 도성에 이르는 지혜로운 항해사요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히브리서 10장 22절을 교독하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라는 거예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 우리가 마음에 피뿌림이에요.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혈의 피,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담대함도 얻은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믿음의 산소망의 말씀으로 굳게 잡고 승리하는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얻고 신앙의 소망을 붙들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구별하고 분별하여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주님과 늘 임마누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오지 않은 가족들, 친척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 그분들까지 도와주시고 아파서 못 온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리시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고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속의 은혜와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면서 진리요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내주하심이 신흥은혜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또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